고린도 교회 두 번째 서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일로 자신을 높이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겠다.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는 바울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하여서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요.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의 자랑은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섬에 가서는 뱀에 물려서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아서 섬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바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또 바울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은사 때문에 타락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 때문이 아니지요. 자기의 이 은사를 받은 자신의 그릇 때문에 문제가 된 거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릇이 큰 사람, 작은 사람, 그게 아니고 은사를 받고 누가 겸손하느냐,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처음에는 이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했는데 병이 나, 기도했는데 뭔가 상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주여 외치고 같이 하더니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했던 그 일 때문에 계단을 한 칸 올라서서 이렇게 보게 되지.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교만의 틈을 타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사탄.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하면,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가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한, 선악을 알게 한.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후에 하와와 아담이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스스럼 없이 다 옷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 먹는 즉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사실은 밝아졌다는 게 좋은 의미의 밝아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긴 그 일로 이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그것에서 수치를 느끼게 됐다. 자기들의 벗었음을 알고 나뭇가지 사이에 숨게 되지요. 아이, 감사합니다. 누가 배달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12장 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비행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거의 웬만한 나라에 가면 다 핸드폰 터져요.
이거 정 없으면 공항에서 도시락 하나 갖고 가면 돼. 도시락 얘기하니까 이 밥 사는 도시락 아니고 와이파이 도시락. 이거 갖고 가서 거기 그 나라 안 되면 이거 사갖고 와서 쓰면 되거든요. 어지간해서 다 돼. 근데 옛날 바울이 선교하던 그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완전 낙도 오지 하면 정말 낙도 오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100년 전이면 여러분 100년 전이 아니고 한 50년 전만 해도요. 50년 전만 해도 별로 그렇게 이 도로나 교통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 한 20년 이내의 일이지. 지금 이렇게 막 이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면서 스마트폰 제일 처음 나온 게 삼성에서 나온 게 갤럭시 S1인가? 그거 써본 사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니의 그 벽돌 전화기 있잖아요. 차 없으면 쓰지도 못해. 안테나가 없어서. 그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차 전화제, 카폰. 그 카폰이고 벽돌 같은 거. 또 이제 그 이후에 잠깐 반짝한 게 들고 다니는데 이만해. 그 이제 불을 과시하려고 들고 다녔는데 그 흉기야, 흉기. 벽돌같이 생겨가지고. 갤럭시 S1 요만한 거 나왔어요. 처음에 스마트폰. 그게 나오면서부터 이 문명의 바뀌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한 2010년, 2009년, 8년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그 전에는 폴더폰 썼지. 뭐 가로 본능, 세로 본능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있었잖아. 그것도 게임 들어있다고 애들이 또 핸드폰 폴더폰 켜놓고 막 화면 요만한데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진 거야.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움직이려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강도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을 다 감수해야 돼. 뭐 대상들이 단체로 떠나도 강도당하는데 바울과 그 일행 한 뭐 두세 명, 많아봤자 3명, 4명, 아니면 바울과 그 일행 1명, 뭐 동역자 1명,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신 은사들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볼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을 바울에게 주시고, 바울이 선교지에 가면서 그런 은사들을 행했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이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냐고. 내가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났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막 거의 사경을 헤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일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핍박을 받은 적은 있죠. 이 점치는 여자 노예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 때문에 점을 쳐가지고 그 여자 노예의 주인이 돈벌이를 냈거든요. 그걸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앵벌이 시킨 거죠. 앵벌이. 여자 노예는 돈벌이를 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불쌍해. 귀신 들려가지고 돈벌이를 해서 그 주인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게 돈벌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냐.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 나한테 재판도 없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로마 시민권 엄청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바울이 결국은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아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어떤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이. 근데 그 병에 대하여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7절 중반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육신의 어떤 약점들이 좀 존재해요. 육신의 약점들이 좀 존재해. 고장로님은 발목이 니은자잖아. 안 움직이잖아. 의사가 본드로 붙여버렸어, 양쪽을. 걷는데 굉장히 불편해. 아마 두 발 멀쩡하고 펄펄 날라다녔으면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 박 장로님, 잘생겼잖아. 근데 작아. 우리가 다 약점이 있어요. 저 봐요. 멀쩡한데 배가 엄청 나왔잖아. 또 작지? 나는 2개네. 열받네. 아무튼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육신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내가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막 화를 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약점을 좀 감추려고 막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강구했다 그러니까 기도 3번 하고 땡,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고, 하나님 앞에. 3번 구했다니까 뭐 몇 월 며칠 날 한번, 몇 월 며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이것이 떠나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해갖고 안 된다. 바울도 3번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한 10번, 30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3번 간구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 몸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곡히 호소한 내용이 3번 기도한 게 그냥 꼴랑 숫자적인 의미로 3번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하면,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로 너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병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은혜가 넘쳐난다. 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연약함을 인하여서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내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네? 약점이 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 어떤 분은 다리 한쪽이 불편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고장로님처럼 불편한 게 아니야. 아파가지고 불편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힘들고. 제 동기 목사님이 뭐 목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 때 처음에는 쭈뼛쭈뼛했단 말이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못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들이 옆에서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지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꾸 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힘든 일이 돼요.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힘든 일이 돼.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일이 안 되려면 무슨 생각으로 해야 되냐면, 친구이고 같이 하기 때문에 네가 부족한 다리를 내가 대신 주는 거야. 내가 대신 내 다리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불편함이 없어, 만나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당황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굉장히 힘들더라고, 처음에.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을,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방법을 잘 몰라. 약한 자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손길을 내밀면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해, 때로는. 내가 약하니까 이거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해.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게 괜히 동정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어떤 뭐 장애나 뭐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걸 감사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거의 이 신앙 훈련이나 뭐 신앙 훈련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배워왔냐면 장애가 있으면 이걸 없애려고 시도하는 훈련들을 해요.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인정하고 겸손해지라는 말은 안 해요. 신앙이 성공했다면 이것들을 때려 부셔버려야 돼. 장애가 있으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누구냐, 뭐 지가 맞은 가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신앙이.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나 약점들,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자랑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우리는 강한 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강한 걸.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학벌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자식, 뭐 손주, 뭐 자기, 뭐 통장에 돈 액수도 얘기해. 안 물어봤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자. 안물, 안궁.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 안물, 안궁. 이러면 되는. 근데 우리 인생들이란 게 거의 그래요. 우리의 강한 것들과 우리의 많이 가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한 게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더 크게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될 때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분의 삶을 돌아볼 때 뭐 성경을 몇 권이나 쓰고 막 서신을 쓰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확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뭐냐면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에게 있던 자랑거리를 다 내다 버렸어요. 육신의 자랑거리 바울에게도 많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학벌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가말리엘 학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사람.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얘기를 하죠. 옛날. 나 옛날에 잘 나갔어. 아니, 예수 안에서는 잘 나간 얘기 말고 겸손해진 얘기, 그걸 더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좀 끄집어 내놓길 바래요. 누군가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함을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감추고 가리고 부인하고 화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내가 이 일로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에 결단코 폐를 끼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정말 이 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 절실하게. 축복의 말 외에는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평가한단 말이에요. 평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뭐냐면 오디션 프로예요. 오디션 프로에 그 심사위원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처럼 군림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딱 그 신처럼 군림하고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오디션 보러 나온 그 젊은 사람한테는. 그런데 한 10년, 20년만 뒤로 쫓아가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이 거기에 서 있었어. 아니면 뭐 그런 오디션이 없던 시절에는 어디 가요제나 뭐 이런 데 나가지고 떴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중들의 호응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지. 자기가 잘나서 간 거 아니에요.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잘나서 간 거 한 명도 없어. 대중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임영웅? 그 사람이 몇십 년째 얼마 오랫동안 무명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노래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똑같아. 근데 왜 갑자기 붕 떠요? 대중들이 호응해 주니까. 저도요 노래 잘하잖아. 응?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대중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요 밤에는 노가다 하고 낮에는 어디 카페 가서 생음악 부르고 목 터져라 하다가 이렇게 살아야 돼 평생. 대중들이 호응해 줬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근데 마치 자기들이 뭐 인재를 알아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요즘 많이 바뀌었지. 방청객들한테도 표를 다 주게 하니까. 아무튼 그런 프로들이 옛날에 있었어. 한두 명이 결정을 해버려 남의 인생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평가하려고 그래. 저 사람 신앙생활 야 은혜롭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러다 말겠지. 쟤는 왜 어떠고 저쩌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 평가하지 마.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평가할 필요가 없어. 평가하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이 판결봉을 내려놔. 항상 아무도 쥐어주지 않는데 스스로 옷을 주워가지고 판결봉을 들고 다닌단 말이지.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보든 감사하시길 바래요.
감사하고 작은 일에 대해 더 큰 감사하고 약점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교활한 자로 이야기한 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야 저거 교회에다가 손 안 벌린 척하면서 저거 뒤로 싹 사람들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들 그 옛날 속담에 그 뭐지? 등치고 배 만진다 그러지. 그거 소매치기 시골 장날 소매치기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뒤에 뻥 하면 오 이러면서 앞에 있는 전대를 쓱 빼간단 말이지. 소매치기들 하던 게. 나쁜 사람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야 등치고 배 만지는 사람이야 저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내. 굴러가면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처음에 뒤꿈치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옛날 아가씨들 발 뒤꿈치 봤다 그러면 소문이 굴러가지고 어떻게 가. 엉덩이 봤던 소리 나와. 그럼 시집 못 가는 거야 옛날에는. 어? 옛날엔 진짜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면 말든가. 어? 옛날엔 진짜로 어떤 남자랑 함부로 길도 못 걸어갔어요. 왜? 동네 소문나면 혼사길 막힌다고 난리 나지. 동네에서 소문난다고. 사람 몇 가구 안 사니까. 자,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들을 보내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지에 보내기도 했고. 근데 이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꼬여서 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보세요. 감사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우리 서로가 누구를 대하든지 감사함으로 대하면 거기에서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난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얼마나 많은 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리고 묻고 피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더 확장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또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